네, 오늘은 31쪽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들이 여기는 청년 학생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일을 힘써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뭐 수학과 영어 점수를 잘 맞아오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봉사와 희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패스파인더 활동들을 어린이들 많이 하죠. 그 패스파인더 활동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도 같습니다. 바로 구원과 봉사입니다. 구원과 봉사.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물,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또 같이 있으면 향기가 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임무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꼭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교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성경의 그 사례가 다음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청년들의 장래, 다니엘이 유대의 가정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연구하고 충성된 봉사에 대하여 배우며 자라나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도 장차 입법회의와 법정과 공정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면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름길로 가려면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야 합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교육을 어, 받는데 우리가 충실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또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때로는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름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교육에 대해서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뒤엎고 정상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축복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또 최근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른들이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자녀들 또 손자녀를 두신
어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선교도 하지만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 또 젊은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아, 다니엘의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또 청년의 때에 택함을 받은 예, 디모데 그 바울의 충성스러운 종이죠. 후배죠.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이들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그 위대한 사도와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연결됨을 보므로 보상을 받았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디모데, 그는 비록 젊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이 바울 선생님이 참 잘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어, 후배를 양성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을 어, 경주자, 어, 다음 그 주자를 양성을 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예비군. 우리 중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또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개혁 사업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심신이 쇠약해 가고 있다. 맞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시골 교회 가면은 저기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충청 앞에 있는 교회들이 40%, 50% 리 단위, 면 단위에 있죠. 도시로 모든 인구들이 다 이동해 버리고. 예. 그래서 참 그 교회들이 가면은 나이 든 어른들이 식사당번하기도 힘들다고 하셔요. 80, 80대 어른들이 식사당번을 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째 주어진 임직을 버거워해요. 수석 장로를 20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교회 재무를 15년, 20년씩 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아니, 많이 늦었죠. 바통을 이어받을 후진을 양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노파심에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바통을 넘겨주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직분만 벗어서 넘겨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통을 넘겨주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모범과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이 바통을 넘겨주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 신앙의 본이 되고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는 일이죠. 그리고 그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회의 어린 자녀들, 청년들, 또 학생들, 그들에게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는 그런 모본을 보여줌으로써, 헌신하는 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냥 연말에 그 교회 직원 선거할 때 그 임직을 그냥 벗어버리는 것만이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제 아, 수석장로 오래 했으니까 이 수석장로 이제 그만하면은 내가 후진 양성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오히려 어, 직임을 벗었어도 개인적으로 영혼권에 사력을 다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와 또 베풀음을 통해서 신앙에 본을 끼치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어른들이 바로 제대로 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죠. 젊은이들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앙적인 감화와 증거들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바로 후배를 양성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 현재 교회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심신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또 어른들을 에, 위해서 그들의 결혼을 보충할 어,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젊은이들은 또 섬겨야 되겠죠. 이때를 당하여 그 결혼을 누가 보충하는지는 신중히 물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기수가 죽는 경우에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선두 그룹에 있었던 우리 어른들, 선배들을 이야기하죠. 현재의 기수가 죽는 경우에 교회의 사활 문제를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책임을 맡을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청년들은 선배들이 남겨놓은 사업을 계속 받아야 하며 계속해야 하며 그들이 행하는 데에 따라서 도덕과 신앙과 경건이 우세하든지 혹은 부도덕과 불신이 모든 귀중한 것을 부패시키거나 해치게 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개척자, 우리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심을 보여야 한다. 네. 우리가 젊은이들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책임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가는 우리의 바톤을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우리가 노파심에 어, 저렇게 에, 불안한 젊은이들이 과연 교회를 이끌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끝내 교회는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제가 그 오래전에 1970년대, 80년대 중서대회, 충청합회가 되기 전에 중서대회 앨범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1970년대에 장로가 되신 분들이 1996년, 97년, 2000년도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수석 장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새로운 인물들을 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1950년도, 40년도, 30년도에 개척되었던 그 지역의 그 교회는 21세기가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30년 전에 장로가 됐던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너무나 정말
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어, 이제 오지 않고 또 교회가 위치한 곳에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이동하고 그래서 교회는 고령화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어, 출장 중에 그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일본 교회가 어, 쓰러져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음,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신 한국인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지금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 경제에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한때는 일본이 예, 정말 뭐 카세트, 자동차, 어, 모든 그 전자 공업, 그다음에 전기 계통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한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일본이 이제 먹고는 살지만은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재림교회도 약간은 고령화되고 있지만은 일본의 재림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이면에 교회와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은 일본의 그 연공서열 중심, 나이가 많을수록 권위와 또 발언권이 커지는 그런 그 꼰대 문화, 꼰대 문화가 사회와 교회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신고용 제도라든가 집단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른들의 그와 같은 그 태도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변화에 너무나 둔감한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되고 또 금융 경제가 부실하게 돼서 이 30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30년을. 30년 전에 그 우동값이 오늘날 그 일본의 우동값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정말 교회에 우리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변화를 갈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불평하고 또 어른들에게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서 그분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깨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못 믿어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기쁨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고 함께 협력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림의 징조가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받들 젊은 종들을 우리가 양성해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욱 헌신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 개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 헌신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